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35번째 바울의 4차 여행 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순교와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니고볼리에서 로마군에게 체포된 바울은 고대 로마 시내였던 콜로세움 부근의 마메르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메르튼 감옥은 로마의 중죄인들을 수감하던 감옥으로 바위를 파서 만든 듯한 지하 감옥이었는데, 우리가 이곳을 들렸을 때는 여름철에 들어갔는데도 음습하고 서늘하였어요. 이곳에 바울과 베드로가 갇혀 있었다는 안내판이 있으나 이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전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곳에서 추위를 견디며 디모데 후서를 쓰며 드로아에 두고 온 두꺼운 가죽 옷과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내가 드려질 사형이 결정되었고 나의 죽음의 시각은 가까워 왔도다 라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디모데에게 알립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곧 닥칠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이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은 사명을 마쳤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있다며 서신을 마칩니다. 그 후 바울은 이 마메르틴 감옥에서 사형을 받기 위하여 로마의 남문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옛 공동 묘지터가 있던 처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참수를 당하는데 사형 집행자가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르니까 바울의 머리가 3번 튀었고 그 3번 튈 때마다 그곳에 분수가 솟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당을 지었는데 그것을 트레폰타네, 즉 세분수 성당이라고 하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어요. 성당 안에는 머리가 튄 곳마다 제단을 만들어 불을 켜놓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전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신은 바울이 처형당한 세분수 교회 지점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로마의 성 밖에 다른 성당에 안치했는데 이를 성 바울 대성당이라고 부르죠. 이곳은 예전의 공동묘지터였고 그 흔적이 지도의 산 칼리스토의 카타콤베 지하 묘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하에 있는 옥의 영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죽어서도 복음과 연관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가 하는 혼자의 생각도 해본 것입니다. 이 바울 대성당은 처음에는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사도 바울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무덤 위에 세웠으나 그 후 1823년에 소실되고 다시 지어 1930년에 완공되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바울의 시체도 여러 곳으로 옮겨졌으나 지금은 이곳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주의 사명자의 시체까지도 그의 생전의 모습과 같은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에 관한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종된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뿐입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피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루 미루어 어쩌면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은 예정된 삶이요 그 끝은 순교라는 것을 그는 이미 당연한 생의 여정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뿌려놓은 복음의 씨는 이후 200년이 지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전 로마 시민에게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이 그 세분수 교회에 그 처형당한 그 교회 벽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중앙에 엎드려져 있고 그 목 밑에 약간 뾰족한 바위 같은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사형수가 돌망치 같은 것으로 치는 장면입니다. 이때 바울이 목이 떨어져서 3번 튀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앞에서 루비 캔들이 짐 엘리엇의 선교사역 초기에 순교를 당하였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큰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들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이 순교를 부끄러워하거나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다면 이보다 큰 영광이 없음을 알고 기꺼이 선교에 뛰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고 그들이 지금 세계의 기독교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미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행적을 본따 죽기까지 선교하신 분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놓은 바울,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장에 담고 오직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그의 업적을 기리고 본받고자 하는 믿음은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이어질 하나님 세계의 경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로 순교를 당한 때는 64년 여름 이후에 로마에 잡혀와서 마르메틴 감옥에서 약 2년가량 있으며 디모데 후서를 쓰며 재판과 사형수 대기 시간을 거쳐서 기원 후 66년, 즉 바울의 나이 66세에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주장하지만 바울은 33세 예수님 만나고 14년 광야 은둔 생활을 한 후 47세 선교사 파송을 받아 17년 선교 활동을 하고 64세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하는 예견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삶을 따라 여기까지 오니 바울의 생애 전반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에 이끌려 생사를 초월한 그의 순교적 삶에서 그는 스테반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영광의 빛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충성된 종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복음 전함을 우선으로 했고 진리를 고수하는 데 힘썼으며 성령님의 민감한 삶이었어요. 이런 바울의 삶을 글로 써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역의 기록은 없으나 항상 바울의 마음에 함께했던 디모데나 자신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뛰어와 주어 해결해 주었던 디도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꼭 기억해야 할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36회의 연재를 하며 바울의 삶을 따라와 보았어요. 그러면서 우선은 사도행전의 순서에 따라 그때 현장에서 기록했을 서신서들을 그 장면에 같이 대입하여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공감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하여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행전과 함께 히브리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 15권을 언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의 대부분의 내용을 정리하여
앞으로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볼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런 나의 의도에 공감한다면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시켜 자신의 견해와 믿음에 더욱 견고한 주장을 하며 이익과의 신앙 교제 및 복음 전파에 자신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도 많이 미숙하고 본인의 노약함과 투병으로 인해 집중력은 떨어졌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까지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였으나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유대인과의 관계와 당시 세상과 유대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한 2, 3회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이 바울 사역과 연결된 온전한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조금 더 붙여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